말씀의 제목이 순례자와 방랑자입니다. 이 제목만 들어도 다 기준을 아실 겁니다. 방랑자라는 것은 목적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냥 먹을 것을 찾아서, 아니면 누울 곳을 찾아서, 출세할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방랑자죠. 그러나 순례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돌아본 후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 장소에 가서 돌아본 후에 원래 자기가 출발했던 그 자리로, 원래 자기가 나왔던 그 자리로 돌아갈 곳을 알고, 내가 지금 가야 할 곳을 알고 이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그것 없이 그냥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사람들은 방랑자입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삶, 그 삶은 방랑자들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방랑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는 이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복받는 사람이 늘어난대. 그러니 이 교회에 가볼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하다가 이 교회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저 교회 목사님이 더 영험해. 기도도 잘해주시고 영빨도 좋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볼까? 이것은 방랑자들입니다. 뭘 쫓아가는 겁니까? 자기의 만족을 쫓아서 이리저리 가는 것이죠. 순례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바뀔 수 있지만 성도는 교회에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자는 사명 따라 이리저리 보내심을 보내는 곳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보내주시는 그 곳에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차지해야 하는 비중이 높음은 그래서입니다. 목회자는 결코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지만 성도님들은 결코 교회의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성도라 불러주신 것은 이 교회의 주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목회자는 맡겨진 시간 동안 그 문단속만 잘 하다가 떠나면 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바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내가 다 돌봐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이 골로새의 성도들이 스스로 주인되어 골로새 교회를 지키고 그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순례자의 삶을 살다가 원래 하나님의 품으로 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통한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바울은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돌봐주실 것이라 생각했죠. 신앙인이면서 극작가로 폴리처상을 수상한 윌리엄 인즈라는 이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진작가가 자기가 쓴 사진 뒤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는 순례자인가 방랑객인가? 순례자는 어떤 곳을 향해 여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방랑객은 어떤 확정된 목적이나 목표 없이 그저 방황하는 사람이다. 나는 순례자인가 방랑객인가? 라는 글입니다. 사진 찍는 사람이 참 문학적 표현을 잘 썼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과도 참 많이 일치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방랑자처럼 이리저리 움직여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례자처럼 정확한 목적과 목표가 있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까? 같은 나그네라고 볼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나그네죠. 같은 길을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길을 그 둘은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걷는 그 걸음도, 내가 하는 그 말도, 너의 생각도, 너의 행동도 너 혼자서 판단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의 걸음이고 삶의 모습이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죠. 그분의 임재와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에 노력하고 그 예수님의 삶의 걸음을 순종하며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10절까지는 참 어려운 말이 많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첫 번째는 그 안에서 행하되 동사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행하느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라, 뿌리 박으라, 세움을 입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넘치게 하라, 다 동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움직이는 것이죠. 가만히 서 있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즉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는 상태인 것이죠. 뭘 행하냐면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고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네 가지의 동사에는 세 가지와 한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요, 수동 형태의 동사와 능동 형태의 동사가 있습니다. 능동 형태의 동사는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동 형태의 동사는 우리가 하지만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행하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라, 너희의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라라고 알려준 이 네 가지의 동작 중 세 가지는 수동형, 즉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알려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전지는 기아를 이렇게 놓고 악셀을 이렇게 밟고 브레이크를 이렇게 띄시고 핸들은 두 손으로 꼭 잡으시고 운전하시기 전에는 무조건 안전벨트를 먼저 착용했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죠. 그러면 우리는 배운 그대로 해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면 우리가 스스로 그것이 체득하게 되면 노래도 틀고 에어컨도 한번 틀고 라디오도 조종해가면서 운전을 하죠. 그래도 크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운 그대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또 그것이 우리의 몸에 익숙하게 익었기 때문이죠. 수동형 동사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능동형 동사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의 수동형 동사 세 가지는 뿌리를 박으라, 세움을 입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입니다. 즉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수동형 동사로 외부에서 나한테 일으켜 주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능동형 동사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 말을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너의 삶에 그리스도 인하여 너의 삶에 믿음의 뿌리를 박으라 라는 말은 외부에서 믿음의 뿌리를 허락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움을 입으라,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외부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너희가 받았느냐? 그러면 능동적으로 감사해라 라는 이 말은 외부에서 감사해야지 빨리 어른들을 보면 아이들에게 그러시죠. 인사해야지. 그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감사하는 능동 형태의 동사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나의 신앙을 볼 때 나의 열심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온전히 익숙해지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예배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교회의 어떤 행사나 봉사와 헌신이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익숙함이 나의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뿌리를 박는 것, 세움을 입는 것, 믿음에 굳게 서는 것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익숙해서 이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의 육신의 인생길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감사만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면 계속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하는 동안 6절, 7절, 8절, 9절, 10절 이 5절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하면서 4번을 반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얼마나 중요하기에 5절을 권면하면서 4번이나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통치를 주장하고 가르쳐주고 있죠. 행하다라는 말은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돌아다니다 라는 뜻입니다. 돌아다니다, 걷다, 행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말의 뜻은 큰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도 읽고 찬송도 하지만 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하루하루를 연결시켜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말이죠. 우리의 행위 모두는 페리파테오입니다. 큰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뛰노는 겁니다. 올여름에는 제가 가보진 못했지만 해수욕장에 가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영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수영하지 못하는 구간이 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줄 밖으로 넘어가면 해양경비대나 그 구조요원들이 호루라기를 크게 붑니다. 아니면 그 줄 밖에서 보트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선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선을 넘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 안쪽에서는 공을 가지고 놀던, 물안경을 쓰고 놀던 안 쓰고 놀던, 튜브를 타고 놀던 안 타고 놀던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잠수를 해도 되고 수영을 해도 되고 물놀이를 해도 되고 공놀이를 해도 됩니다. 그 선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그 주 안에서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할 때 안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굳건케 해주시고 뿌리를 내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의 울타리를 어떻게 우리가 경계선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감동 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경계선이 됩니다.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죠. 내가 한번 넘어볼까? 어디까지 가면 벌을 받나? 내가 한번 여기까지 해볼까? 하나님이 벌 주시나 안 주시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울타리를, 말씀의 경계선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 안에 마음껏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습니다. 성도의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주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때 감사하며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얼매인 것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답답하게 하기 위해서 얼매인 것이 아닙니다. 그 울타리는 우리를 얼가매기 위해서, 그 안에 놓고 감시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쳐주신 것이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은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충만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걸림이 됩니다. 저는 아직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제 자녀들은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의 자제분들 중 그럴 수 있죠. 나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싫어. 나한테 이것을 강요하는 게 너무 싫어. 그러면 우리는요, 그 아들을, 그 자녀를 쳐다보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 답답함을 느끼는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왜 그 자녀를 보면서 답답할까요? 그것은 그 울타리 안에서 느껴지는 자유함과 충만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의 자녀가, 그 울타리가, 교회 공동체가, 이 믿음과 이 신앙이 나의 수많은 것들을 제한한다고 나를 족쇄처럼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움켜쥐는 족쇄가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을 움켜쥐는 족쇄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이 얼마나 큰 안전함 가운데 있는 것인지,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기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프고 때로는 속이 상하고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자녀를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귀하고 놀라운 기쁨과 감사는 내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울타리를, 나를 막는 감옥과 같이, 아니면 얼가매는 어떠한 사슬과 같이 답답함으로 느낀다는 것, 그것은 아직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네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누려왔던 많은 것들을 교회에서 하지 말라 하여서 답답하고 너의 삶이 재미없고 네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뒤처진 것처럼 생각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말씀의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목회 경력이 일천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뀌었다는 말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연단의 시간을 거친 적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은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이 왜 실패하겠습니까?
다윗이 왜 실패하겠습니까? 노아가 왜 실패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왜 넘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과 구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왜 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것이라면 왜 그들이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매어 달리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순도 100%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믿음으로 돌아서는 것이라면 왜 우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그들도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주저앉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했다, 내가 주님에게 온전히 붙들려 산다, 상황적인 것이죠. 일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크기적인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은 순종할 수 있다. 남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에게는 아직 내어놓지 못한 무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지만 명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돈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전도를 나가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통장에서 돈을 빼어 헌금을 얼마만큼 이상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것과 같은 것이죠. 상대적으로 어느 곳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이고 상대적으로 어떤 곳에서는 아직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너는 이것이 부족하니 아직은 멀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함 속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불교의 고승들처럼 수련을 통해서 강화되지 않습니다. 정지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고난과 연단의 길을 지나가는 만큼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침상에서 일어나기 전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 하루를 또한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일어나고 주무신다면 그것이 대표적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행하는 가장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시작일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려고 할 때 옆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혼잣말을 하듯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한 번쯤 가만히 서서 하나님 이것이 바른 결정입니까? 라고 잠시만이라도 가만히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것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또 겉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고 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6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8절은요 유혹이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죠. 헛된 속임수와 철학, 이 말이요 노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쉴라 고게오라는 말인데요 빼앗아서 버려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이 노력하다라는 말, 여기서 사로잡을까라는 말이 내가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가지고 와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빼앗아서 못쓰게 버려버리는 것, 이 말이 사로잡히다입니다. 이 말이 원어의 뜻이 이런 것이죠. 헛된 속임수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빼앗아서 버려버리는 겁니다. 누구도 쓰지 못하도록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주의하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원문대로의 철학과 헛된 가르침은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유대주의와 이란 페르시아 사상이 짬뽕된 겁니다. 즉 무엇이냐면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던 구원관을 여러 개를 짬뽕시켜서 이것이 구원입니다라고 내놓은 거예요. 즉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주변에 보면 다른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사단교회고 우리 교회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성경의 비밀을 나만 알고 있고 저들은 다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신문에도 막 광고를 내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라 영지주의에 빠진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는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빠져버린 겁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믿음은 아주 쉽습니다. 5가지를 믿으면 돼요. 왜 믿음이 5가지나 됩니까?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과 하늘로 승천하신 것과 다시 오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이 5가지가 믿음의 전부입니다. 이 5가지 외에 무슨 신령한 것을 깨닫고 내가 보는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고 가르치거나 그것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영지주의에 빠진 겁니다.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교회만 구원이 있고 나머지는 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 비밀을 나는 깨달아서 구원받고 저들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이 영지주의 가르침에 빠져버린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혹여 이런 것을 쫓아가시고 그 비밀을 깨우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앉아서 읽어보십시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허락되지는 겁니다. 그 믿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일방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 육체 안에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말을 받고 있는 너희도 그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깨달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폄하하는 어떠한 일도 성도는 동조하거나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99%의 구원, 1%의 노력이 합쳐져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온전하신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은 우리의 생활로 그분을 찾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분명한 목적인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때로는 이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지 모릅니다.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그 목적인 장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쉼없이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놀라운 소망을 직접 실행하심으로 보여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드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서 오늘 오전에 나누었던 시므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더라 라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순례자의 길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조금은 수고스러운 걸음을 걸어가실 적에도 이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께서 내 앞서 한 걸음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을 부지런히 따라가시는 또한 그 마지막 순례의 길이 끝나는 날 우리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함께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을 능동적인 동사의 형태인 감사의 찬양으로 노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